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한 이유는 이렇게 주보가 한 주 먼저 나가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보에 나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더워서 이제 집에서 샤워를 하고 났는데 이제 수건을 몸을 닦으면서 보니까 제가 그 개척했을 때 그 개척 당시에 개척 예배를 드리면서 담례로 준비했던 수건으로 제가 이렇게 몸을 닦고 있더라고요. 제가 2013년 10월 3일 날 개천절에 개척을 했거든요.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그 수건을 보면서 개척 예배, 설립 예배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마음이 좀 이렇게 감동이 오고 또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는지 잠시 이제 집에서 혼자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제목 말씀이 처음 마음으로, 즉 여러분 초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지금 부목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저의 모습,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이제 목회를 하겠다라고 했던 저의 모습,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부목사의 그런 삶, 그리고 벌써 10년이 지나고 또 그와 함께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참 개인적인 삶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제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대개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고 처음 믿음을 가졌고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돌아봤을 때에 분명히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의 그런 삶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자유하지 못하는 불편한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 그것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방향이든 때로는 좋지 않은 방향이든 간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나에게 좋게 변하는 것은 변화,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이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때에는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 혹은 변절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여러분 더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지금까지 기나긴 시간을 지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변화, 성장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은 이후에, 내가 직분을 받은 이후에 내 마음속에 변화가 아닌 변질 혹은 변절의 마음이 여러분 더 크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참 많은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오늘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삶이 되어질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이 변화, 성장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이 흐르면 여러분 얼굴만 주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주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겉모양과 함께 우리의 속 모양도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배우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영원하십니까? 저도 좀 있으면 이제 거의 10주년이 돼가거든요. 근데 되다 보면 결혼할 때는 난 당신밖에 없어, 난 당신만 사랑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덧 시간과 때를 묻으면서 사랑보다는 때로는 이 사람을 향한 불편한 마음이 때로는 가질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 그 삶 가운데에 그런 마음이 여러분 영원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늘 우리의 마음은 늘 우리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람이 나에게 원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에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 어쩜 너는 그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의 모습과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변화된 것이 없습니까? 제가 우연히 이제 옛날 사진을 이렇게 뒤적이다가 저의 과거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애 처음 했을 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때 풋풋했는지.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변의 사람들 보면 저보고 왜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냐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이에 맞지 않게 왜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변화를 두려워하는 인간의 마음을 표현한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변화를 인정하며 사는 것도 때론 그것이 여러분 지혜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듯이 우리의 삶도 시들고 말라가기는 제한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시들 수밖에 없고 말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최후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여러분 퇴색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속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변치 않는 사람, 변치 않는 신앙, 변치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영원히라는 말씀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처음과 끝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처음과 끝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처음과 끝이 같다라는 겁니다. 한결같다라는 거죠. 조금의 변화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영원히의 법칙을 지키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 자신도 영원의 원칙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고 하면서 신앙의 말씀의 준수를 영원까지 이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영원까지 변치 않는 신앙을 꾸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신명기 12장 28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그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우리의 삶을 순종에 따른 그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유통기한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원히 변치 않는 신앙을 꾸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속성에 대해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적인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의 신앙을 좋아하신다면 그럼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우리들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죠.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이 자기 좋을 대로 이런저런 이유와 입장을 내세우면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 이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본래 신정국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정국가가 무엇입니까? 신정국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국가가 여러분 신정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따로 왕을 세우지 않고 12지파에 각각 사사를 세웠습니다. 그들을 세워서 사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가는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됐다기보다 변절이 된 것입니다. 변절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림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이제는 인간을 왕으로 세워서 그 누군가의 리더십을 통해서 통치를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의 마음이 변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시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설득을 시켜도 그들은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한순간에 깨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굉장한 섭섭함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으로 인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마음이 변한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8절 말씀에 사무엘은 그 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라면서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왕 사울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들 앞에 펼쳐질 일은 고통과 패망과 심판의 역사만 남아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백성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 역시도 영원히의 삶과 신앙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선출될 때에 그는 매우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0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을 왕으로 추대할 때에 짐 보따리 뒤에 숨어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왕이 된 것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잠잠히 지켜봄을 통해서 도량이 넓은 사람이었다라고 10장 2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0장 25절 말씀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치리하라고 했을 때 묵묵히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초심을 끝까지 영원히 간직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영원히 변화되지 않았으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름을 통해서 사울 왕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장점, 즉 겸손, 큰 아량,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본인의 믿음, 하나님을 향했던 그 순종의 길들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겸손했던 이 사울은 결국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리하고 마는 교만을 하고 맙니다. 또 그렇게 큰 아량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또 순종의 말씀으로 살았던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패역함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은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3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중간쯤에 보면 사울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득이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백성이 나에게서 흩어지고 사무엘 제사장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였고 라는 그 인간적인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핑계들을 늘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남의 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그렇게 된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1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고 왕의 나라를 잃게 될 것이며 다른 사람이 왕위에 앉게 될 것이다 라면서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즉 우리들의 마음은 왜 초심을 잃게 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 그 마음들이 여러분 변화가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어 합니다. 둘을 가지면 열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악된 마음 때문이죠. 이러한 욕심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충동질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던 낮고 천한 베냐민 지파의 촌놈의 이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왕으로서의 권력을 가졌으면 충분히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본인이 제사를 집리하고 싶은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고 싶었던 거죠. 제사권까지도 넘봤던 것입니다. 즉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이다라는 것이죠. 욕심은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잃게 만들고 모든 공로를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한 번 진 것,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욕심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사람의 귀를 막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자신의 청지기임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종으로 여기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우리는 범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손님으로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겸손한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욕심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초심은, 우리의 처음 마음, 우리의 첫사랑은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환경을 앞세우는 나약함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환경을 지배를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환경을 창조하시고 나중에 인간을 지으셨기에 우리가 환경에 여러분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허락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여러분 환경 탓을 합니다.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대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가장 핑계대기 쉬운 게 무엇입니까?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물론 코로나 때문에 삶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느덧 그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면 코로나 때문에, 뭔가 또 하려면 코로나 때문에 라는 삶의 그 환경에 우리는 핑계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환경 우리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를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을 탓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왜 먹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신의 책임보다는 여자를 허락하신 하나님, 즉 환경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하나님께 반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담처럼 여전히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는 반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대답은 단순히 아담의 여러분 항변이 아니라 우리의 핑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순종하고 싶었지만 내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었지만 나에 주어진 여건 때문에 라면서 누군가를 탓하고 그 책임 내면서 회피를 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핑계를 하면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승리자는 절대로 환경을 핑계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패자는 내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만 승자는 내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기가 우리의 무덤입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매장하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내리쳐서 물을 갈라지게 만들죠.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자유함을 얻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했습니다 라고 이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것을 보시면 우리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환경과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사역들,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핑계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나에게 어떤 제약들을 걸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나는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즉 그의 신앙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 놓이든지 순종을 앞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을 앞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안 돼. 무엇 때문에 안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나는 감당해낼 수 있어라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기에 환경을 우리는 핑계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너무 크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호람데오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임마누엘 하나님 늘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주어진 환경을 탓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이 모든 우리들의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끊어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제사를 드려도 순종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마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만 모였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오는 곳이 바로 여러분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환경에 핑계를 대지 않고 자신의 합리적인 이론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단은 순간적인 충동적인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 마음, 첫사랑, 그 초심을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 부득이하여라는 사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야 처음 마음, 첫사랑, 초심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피곤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나가는 것이 곧 우리의 처음 믿음, 초심, 첫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